그 마지막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말이 영어에 아마 all 돼 있든지 그렇게 되실 겁니다. 모든 것이라 every all 막 그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이라는 말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우리 지금 개정성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very, all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은 골로새서 앞에 있죠. 2장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책임져 줄게. 다 끝냈다 이제. 요 말을 요즘 오해하는 그런 나라반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이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니 그러십니다. 율법의 마침. 자, 이거를 지금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율법 시대입니다. 토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신약이죠. 신약 시대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율법 위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이 토라라는 말이 사실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모세 이 오경이 율법서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는 말은 천지만물 창조는 창세기 50장까지인데 1장 2장에만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체 성경 이름을 창세기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광야에 또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 있는데 통틀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율법이다 해서 율법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이 율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시대 이후에 조금 세부적으로만 신약 시대는 여기 교회 시대,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율법 시대는 사실은 구약인데 지금 바울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한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 2장 이게 2장 3장 특별히 3장의 내용들이 에베소서도 보면 4장 5장까지 그 보면은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시대는 막 율법 그렇죠. 10계명이 보면 잘 알겠죠.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시대에 바울이 한다는 말이 술 마시면 마시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절제 못하니까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란이 따라요. 막 음란, 술, 음란.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제일 이 바울이 말하는 중에 제일 이제 이런 거 하지 말. 매 서신서마다 기록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이 바울이 좀 하지 마라, 좀 경계하는 말은 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남을 뭐 헐뜯고 뭐 미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좀 강조하면은 강은조 목사님이 율법이다 이랍니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 신약 시대 율법을 지났고 바울은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 공학 스승인데 그래 하면서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요? 이거를 강조하면 뭐 율법 나를 갖다 율법주의로 본다. 물론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저 말씀을 잘 들으시죠. 예수님의 본인의 사역에 관한 거는 따라서 한 번에 끝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신학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도 어떤 학교 총장님이 와가지고 중요한 특강을 하셨어요. 칭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한 번에 끝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지속해야 될 말이에요. 지속.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도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매주 왜 예배를 우리는 지속성 신앙생활은 지속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생활. 금요일 밤에 우리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십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하도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마태복음 조금 설명이 서론이 좀 기네요. 빨리 맞춰요. 18장에 보면 그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그 율법이죠. 7번 용서해 주라 구약식인데 예수님은요 7번씩 그러니까 70번까지 그러니까 470 77이 49 490번 이 말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런데요. 자 봅시다. 오늘 성경 잘 보십시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해놓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속이십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바친 데 하나 넣고 밭을 팔아가지고 반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반만 하나님 밭에 성령을 속이고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바깥에서 죽어버렸어요. 어째든 봐요. 예림이 이거 보십시오. 요거는 우리 형제끼리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 한 번 따먹었는데 그 한 번 용서해 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인간에게 범죄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는요 한 번에 작살나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에 누굽니까? 그 뭐고 또 그 전리품 그 해가 한 거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도 질이 다릅니다. 죄라고 다 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불신하는 죄는 이거는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죄는 살 길을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창세기 15절.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
뭐 성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이게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을 조금 요걸 해놔놓고 요거를 먼저 여기 좀 중요합니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때문에 제가 한번 글에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절입니다. 5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 말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영적인 욕구는 유익하거든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탐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땅에 있는 욕구, 그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말을 원래 참 진압하라, 억눌려 가지고 절제라. 뭡니까? 음란입니다. 뭐요? 음란. 또 이걸 강조하면 또 율법이라 아닙니다. 부부간에 생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깥 외도를 하면서 음란한 거는 그걸 음란을 그러죠. 그 다음에 부정, 불순, 불결한 거. 부정이 나옵니다. 부정. 불결한 거. 깨끗하지 못한 사욕. 5절에 있죠. 땅에 있는 지침을 사욕. 사욕은 뭘까? 정욕과 지나친 정욕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정욕이 또 악한 정욕. 그냥 정욕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악한 정욕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십니다. 그 말은 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건 정욕이 감사한 거, 축복이요. 한 남편을 사랑하고 그건 좋은 거요. 그런데 남의 남편까지 불륜이죠.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하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강조한다고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보시죠.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 시대 이후에 아까 그림 그렸죠.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게 다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결과 이렇게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진노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요. 이렇게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요. 3절,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위에 여태껏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6절이죠. 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숭배자는 꼭 이 음란과 탐하는 것, 탐욕과 우상숭배가 따라 나와요. 다 그리스도와 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의 복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을 특별히 힘든다든지 물질이 특별히 어렵다든지 다 그런 건 아니겠고 바울사도도 아팠는데 오늘 우리가요 이런 데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 뭐 많은 말씀 있지만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 또 나더라. 음행하고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내쫓아라. 무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주석해 보면 이 구원 밖에 내쫓아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다 나왔지만은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7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 것을 벗어버리라. 부음내는 거, 노여하는 거, 악의와 비방, 남 비방하는 거 뭐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9절에 뭡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 벗어버려.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옛것이거든요. 이 목사님 하도 안 되니까 잘 안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은 다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라. 망대도 요즘은요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내 망대가 아마 세워봤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망대 또 세워지기나 세워집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참 버린다는 8절에 이 버림이 참 안 돼요. 내 것을 벗어버려.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죠. 9절에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 거기에 운해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9절 말이 굉장해요. 옛것 은혜받지 못하고 이런 복음 비밀을 모를 때 그거를 삶을 못 고치면은 머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거를 누리지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 10절에 또 새 사람이니까 이 설명이 또 묘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거기에 쭉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을 말하죠.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치겠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거듭남의 역사 일어날 좀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요. 나를 바꾸는 기도. 주여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마귀 형상이 아니다. 그런데 마귀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요. 평상시에 생활이 80, 90%가 마귀 형상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문제거든요. 따로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닮았다.
우리가 마귀 닮아가 그 마귀 좋아하는 대로 그 마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이죠. 지식, 체력케 하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결론이 또 이거 아닙니까? 11절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여기에 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아멘. 실로.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래도 왜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닫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내가 옛날에 좋아질 것이 그때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거 그거. 다음 금요일날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신다마는 12절로 그게 또 결론입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뭡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태껏 이게 결론이 이제 다음 주 나오신다마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서로 가족들 부부 간에 더 용서가 안 될 일이 많고 부모 자식 간에 용서 안 해줄 말이 더 많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아직까지 모르고 못 누리니까 사랑은 그냥 미움이 더 많은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주장을 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또 안 되면 내 것까지는 평강도 없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조금 더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찾아봅시다. 읽어보면 다 이래요. 로마서. 요즘 여기에 관해서 지금 다른 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요것만 또 읽으면 또 사람이 이상해요. 막 죄 짓는 게 은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한 절마다 읽으면 엄청 착각하고 삽니다. 로마서 5장 20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됩니까? 요것만 읽으면 또 속습니다. 물론 그게 21절도 나오지만은 6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2절입니다. 답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 친구가 클 때 시골에서 국수 먹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한 달 동안 설사하고 엄청 고통, 한 달 이상 몇 개월.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친구는 국수 안 먹는 줄 압니다. 국수 먹고 탈이 나가지고.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가 죄짓고 옛날에 살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던 그 삶을 살다가 다시 또 그 길로 왜 가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죄짓고는 못 산다 그러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우리 친구 목사님, 이교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돌아가는 사람들. 참 이상하죠. 항상 그럽니다.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복음화 주석에는 뭘까? 바울은 이게 해설입니다. 바울은 악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하고자 하는 사악한 생각을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또 호크마 주석의 표현이 참 좋다고 봅니다. 다시요. 바울의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의 의도는 악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고 나는 복음에 담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가장해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그런 생각을 책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이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그런 면허장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는 특허장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즉 죄 허감의 세력에 지배받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리 예배될까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죄와 더불어 계속 사는 삶은 아니다는 거죠. 지속된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일부러 더러운 범죄의 길로 가렵고 생각,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귀한 손님 접대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하고 이분을 또 술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오늘 저 손님 만나서 내가 지금 술 맛지장 좀 치워보고 싶다. 그거는 잘못됐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쪽으로 실수를 하려고 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다. 또 자동차 운전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쩌든지 저는 자동차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고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리스도 하고 중앙선 넘고 그건 미친 짓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안 지키려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그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아 저번에 말씀드리신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시작 보일로 어렵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자녀답게 따라합시다. 자녀답게 우리가 답게 살아야 돼. 답게 마귀답게 마귀 자녀답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족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내 삶은 행편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없고 음란과 술 취한 거 음란과 우상숭배 이단에 빠지고 요거는요 스시마다 거기 다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동서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 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다 이렇다 하니까 나는 제지도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바울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십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생각을 바꾸고 날마다 치료받고 날마다 밥 먹어야 되고 천국 가면 날마다 밥을 먹어도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말씀 읽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누구? 복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그건 부족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야로 24시 말씀을 묵상하자. 이런 말씀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이 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악한 행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첫째로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이래 깊이 빠지서면요 기도 안 됩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땅의 지체를 안 죽이면 영성이 안 됩니다. 영성. 우리 함께 정말로 주신 말씀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